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책들이 법률가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법률가들은 모든 것을 증거를 잘 살피고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찰스 피니라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활동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까지 많은 특별히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들이 법률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에서 가장 성공적인 변호사로 기록되어 있는 법률가는 라이오넬 러쿠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45건의 변호를 연속해서 승리한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부활에 관한 여러 기사를 분석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되 부활에 관한 증거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부활에 관한 증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이 나타난 신약의 기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증거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명백한 이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우 역설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심지어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깊이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인간의 경험, 역사,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믿기가 너무 쉬워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절의 이 놀라움, 이 두려움,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능력 이전에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놀라움, 이 두려움, 이 충격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활에 익숙해졌어요. 부활절의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에 충격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해도 세상이 놀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플래카드를 내걸고 신문에 광고를 내도 사람들이 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놀란 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절에 교회가 외치는 구호에 놀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속에 놀람이 있을 때만, 성도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충격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선한 충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구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금요일 오후에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얼마 남지 않고 그 예수님의 처형이 끝났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니, 십자가 처형된 죄수는 수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체를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는 거죠. 들짐승들이 찢어먹든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먹든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불태워버리거나 그렇게 쓰레기처럼 처분한 것이 십자가형에서 죽었던 죄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었기를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빌라도에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와서 자신이 묻히려고 마련해 놓은 돌무덤, 비싼 무덤,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까지 쫓아간 여인들이 기억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한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문서적으로 중요한 고대 문서에서 어떤 진정성을 평가할 때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문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넘어서는 문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돈다라고 천동설을 믿었던 그 시대에 지동설이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태양이 돈다고 믿었죠. 그 세계에 나왔던 모든 문서나 내용들은 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생각을 썼던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 물이 수면 위를 더 오를 수 없듯이 그 당시에 기록된 구약의 고대 근동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신약 시대는 그 당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직도 여인들을 천시 여기는 시대, 여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여인들을 아직도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여성의 증언은 법정 효력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부활에 관한 기록을 제자들이 후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로 기록했을 거예요.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첫 번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증인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은 처음부터 이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그들은 마치 저 시골에서 있는 어느 할머님이 서울에 사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주소도 모른 채 전화번호도 모른 채 무작정 상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덤이 굳게 닫혔고 돌문으로 임봉되어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무작정 향품을 들고 나선 겁니다. 나서던 중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어요. 아니 돌문, 우리가 봤던 그 돌문은 1톤 이상이나 되는 장정 10명이 밀어도 밀려지지 않는 무거운 돌이 있는데 그건 누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군병들에게 부탁하면 해줄까요? 어림없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군병들을 배치해놨는데 군병들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발걸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돌문을 활짝 미리 열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천사가 그 돌문을 연 것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드리려고 돌문을 열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의 돌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없는 돌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돌문들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마음의 돌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죠.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영상으로 잠깐 나왔지만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세마포를 풀어헤치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몸이 빠져난 상태로 세마포가 그대로 주저앉은,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이들은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미리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무덤을 임봉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몸을 누가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왜 그 군병들을 동원해서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기 부활절에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군병을 지키고 임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비었고 돌문이 열렸던 상태를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군병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에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에 거짓말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만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것을 믿으려면 몇 가지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병들이 다 깊이 잠들되 돌문이 움직일 정도로 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알지 못한 채로 잠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서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그런 주장입니까? 또 만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을 시체 도난죄로 구속해야 되죠.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구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언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바로 구속을 했어야죠. 증거도 없는데 증거를 만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왜 그걸 구속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에 제자들이 그 일로 구속됐다는,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바로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못 박힐까 봐, 자신들도 함께 잡힐까 봐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주장하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만들어 드려야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자.
그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연합을 해서 결의를 하고 그날 밤 실행했다는 가정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제자들이 훔쳤다면 그들은 바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안에 해놓은 걸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로 감겨 있었는데 시신을 훔칠 때 세마포채 들고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세마포는 벗겨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놓고 예수님의 시신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제자들이 훔쳤다면 그중 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백하는 사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찰스 콜슨,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가 10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서로 모여서 거짓말로 음모를 꾸몄고 우리가 죽어도 이것을 지키기로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2주가 되지 못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내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자신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유대 지도자들 외에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 시간을 소비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논문을 가도 학위를 주는 학교나 받는 사람이나 또 그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나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예요. 몇 가지만 보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했어요. 기절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사늘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의학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로마 군병들의 사형 실력을 무시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확인 안 하고 무덤에 안치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 신학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는 여인들을 책임을 주고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감으로 인해서 전날 봤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갔기 때문에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여인들을 무시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각을 보았다. 환각은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동시에 500여 명이 어떻게 환각을 동시에 같은 현상을 봅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나? 군병, 그 사람들이 훔쳐갔으면 부활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미리 훔쳐놨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가 비었다는 걸 설명할까요? 최근에 나온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그 형이 죽자 동생이 형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걸 논문으로 내고 학술 발표를 하고 앉아서 듣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엉뚱한 증거를 찾아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돌문이 열려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하여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씨앗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심고 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땅에 묻힌 씨앗이 썩어 없어짐으로 식물이 납니다. 씨앗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새로운 식물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를 파서 씨앗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이 있으면 새로운 식물은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땅에 심겨지던 화장을 하건 간에 우리의 이 육신이 병들어 죽은 육신이 땅에 심겨졌을 때 부활은 바로 그 씨앗과 같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상관없는 새로운 몸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몸과 부활의 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씨앗과 식물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 씨앗이 이 식물이 이 씨앗이었어? 그걸 알아본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사람마다 만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게 좀 시간이, 그게 또 즐거움이에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온누리교회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하 목사님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의 몸이 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미래에 대한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비정상입니다.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수없이 여러 번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류의 지도자가,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예언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5년 후에 나는 부산을 여행할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건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야 진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있을 때 동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을,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류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예언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면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될까요?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곳을 볼 때 제자들은 무덤을 떠나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16장 10절. 그녀는, 시작.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찬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평소에 성도들에게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왜 그곳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무덤도 그렇게 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무덤도 그렇게 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덤이 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무리 무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그 무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무덤이 빌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주님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고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돌문도 열릴 것이고 죽음의 돌문도 열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비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방문하는 자는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처럼 우리의 눕는 곳도 비게 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날, 부활을 기억하는 이날, 부활을 기억한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